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4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내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소서. 심술의 돌멩이는 던져버리고 원망과 짜증의 가시떨기를 치우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내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본 말씀은 앞서 말씀하였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곧 농부가 뿌리는 씨앗,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지런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최초로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 속에는 그분이 세상에 뿌리는 씨앗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외쳐야 할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약이 되며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흔히들 개혁이라고 말하면 제도라든지 틀 자체를 손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 그것은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가정과 사회가 바뀌어지고 세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법을 바꾸고 제도나 틀을 바꾼다 하더라도 과연 그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수양이나 고행, 이러한 인위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격이라든지 생활이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던 삶에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로 바뀌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남을 복음의 위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20절을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고 복종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별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것과 함께 받는 것이 따라야만 합니다. 받는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외에도 환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와 같이 환영하는 사람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미처 보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의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반기고 그 말씀을 환영할 때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성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이 열매로 가려지듯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에 따라 성도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화목의 열매,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풍성해야지만이 참된 성도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또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는 참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 거름을 주며 돌보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추수가 떼어도 열매가 없다라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열매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은 그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손길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주여 십자가로 우리 마음밭을 치유하사 회복시켜달라고, 세 번째로는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의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걸음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상처난 부분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는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사순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쓰여 놓으신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봅니다. 길가 같은 밭인지, 돌이 가득한 밭인지,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인지, 좋은 땅인지, 지금의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라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의 밭이라면 사순의 십자가를 통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의 절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화목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화목을 넘어 성도와 성도 간에서의 화목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